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우리 31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9장 26절 31절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 1장 18절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준비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 로마에 이르는 이 교회 성장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부흥하고 있는 보고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또 4장 4절, 5장 12절, 그다음에 6장 7절, 그다음에 12장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고 복음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정말 사도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성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들이 또 순교도 있었고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섭리로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교회는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통과하니까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유대와 이제 어디까지 사마리아 여기는 갈릴리까지 나오죠. 그렇죠?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없어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이 있었던 것은 나왔는데 갈릴리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갈릴리도 사마리아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오래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갈릴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냥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도 이런 준비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2025년도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2026년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33, 34, 35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예루살렘 방문의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30절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 요 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전후와 또 회심 직후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면 1번 여기 맨 아래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한테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결박해서 감옥에 데려오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회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침례까지 받게 되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막 거기 선문까지 지키니까 다른 이제 도움을 받는 집의 뭐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5번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몇 년간 있었다고요? 3년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삼층천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막 받으면서 엄청난 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6번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겁니다. 다메섹에 이제 온 상태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이제 와가지고, 근데 다메섹에서 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요게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격려자와 후원자와 같은 다리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누군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새로운 신자가 뭐 정말 뭐 준비된 뭐 성도면 자기 스스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누군가 격려자가 되어서 후원자가 되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운 신자가 맨날 오면 뭐합니까?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래 정착하지 못하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악순환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에 갔다가 거기서 3년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당시 이제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거기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많은 계시를 받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많은 것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했던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드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받고 막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야, 그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제 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바를 그래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거기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이제 그 아랍에서 3년 동안 체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지만, 근데 이제 뭔가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표정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래 반가워하고 이렇게 한 표정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그렇게 날뛰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회개했다고 하고 회심을 했다고 하고 뭐 정말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과거를 봤을 때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울의 삶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지독했고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울의 행동을 아직은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바울이 뭐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이 사람 뭔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갖고 잠입해 가지고 이거 뭔가 다시 우리 붙잡아 가지고 한두 명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통째로 다 그냥 잡아들이려고 잠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음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구? 바나바라는 사람.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렇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바나바는 그 별명에 맞게 바울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신뢰해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데려가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사울의 후원자 역할을 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바나바는 사울의 삶에 일어난 진짜 변화를 보증해주는 보증의 역할을 바나바가 나서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거기는 이제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바나바는 그 사도들한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일, 그게 뭡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역했던 것,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한테 다 그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건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이거를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이거 우리도 납득할 만한, 그렇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거부할 때, 자, 사울의 좌절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실망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울 바울은 어떤 거예요? 가장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믿어서 지금 거기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으면서 계시도 받고 막 그래서 막 기쁨과 뭐 성령의 역사와 계시의 말씀과 뭐 이게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만나기 원했던 그 만남이었는데 처음에 반응이 싸늘한 걸 경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좌절과 어떤 고독과 실망을 다 느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고독과 실망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비통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격려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공한 바울에 대한 신원 보증에 만족하게 되어지고 진 이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이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바나바를 신뢰했던 것처럼 사울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출입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15일 동안 보름 정도 함께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름 정도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를 받아들인 제자들과 이제 15일 동안은 이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이제 1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이제 가까워졌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거 다 얘기하고 또 바울이 궁금했던 거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직접 예수님 사실 때 만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당신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야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기뻤습니까? 얼마나 정말 축복 받았습니까? 또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 입장에서는 당신이 경험한 그걸 우리에게 또 더 바나바에게 전해준 거 말고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또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 15일 동안 보냈으면 15일이란 기간도 길었을 것 같아요. 짧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짧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함께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평판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계속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된 걸로 판명이 나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다 검증됐는데도 확인이 됐는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된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보다도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갭을 메꿀 수 있었던 엄청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자든 아니면 새로 온 사람이든 아니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어린 사람들이라든가 신앙이 연약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역할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도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바나바 사역을 훈련해가지고 바나바 역할을 바나바들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바나바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거기서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막 앞을 못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누구를 또 사울한테 보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격려자, 후원자, 위로자, 자 이런 다리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힘든 어려운 관계를 다시 다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바나바가 있겠지, 누군가 아나니아가 되어주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아나니아가 되고 때로는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환영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되어서 이런 위로의 역할, 또 격려자의 역할, 후원자 역할, 자,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교회가 또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담대한 복음 증거와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와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울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15일 정도 있는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을 주도했던 일부 청중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뭐 어디 뭐 구레네 뭐 어디 이렇게 출신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 스데반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공에 이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돌로 맞아 죽는 순교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주도했던 그 청중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친밀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 사람들 스데반 집사 또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바울이 그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 입장에서는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에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자, 그들에게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계시, 자기가 경험했던 삼층천, 자기가 또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깨달은 것, 이 수많은 이것들을 이제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내 안에 뜨거운 충만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구령의 열정, 쉽게 말하면 구령의 열정, 이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병들어도 단단히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계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막 교제가 충만하고 모든 게 지금 충만한 상태다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근데 자기를 순교하게 또 만들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 우리도 조금 겁먹잖아요. 나 잘못하면 또 스데반 집사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 봤잖아요. 이거 나도 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걔네들이 막 반발하고 하니까 거기서 논쟁하면서 거기서 이제 변론하고 막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주 과격한 저항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자기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 변절자, 이 배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스데반 순교했던 것처럼 똑같이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29절 뒤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사람들이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신자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해서 뭐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지만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진짜 우리가 믿었다면 첫 번째는요, 담대히 그 기쁨이 너무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반드시 논쟁이나 이렇게 위기나 갈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또 물론 지혜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논쟁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변론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새신자가 됐든 새신자이든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변론하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내가 좀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런 교회는 너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복음 증거와 변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34 이제 바울이 이제 다소로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소로 이제 여기 다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15일 동안 이제 제자들 만나고 또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죽이려고 힘쓰니까 잘못하면 진짜 수교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수교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도들인지 제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보니까 옛날 스데반 집사 죽은 거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보통 사람 아닌데, 야, 이 사람은 앞으로 정말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헬라파 유대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잘못하면 순교하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항상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피해서 또 돌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살펴보는 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이 도움을 통해 갖고 가이사랴까지 이제 보내주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고향 다소까지 가는, 이렇게 이제 여기 다소까지 가게 되어진 그런 경로를 통해서 다소로 가게 되어진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큰 이 갈등 어떤 이 순교의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좀 잠시 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아까 순서로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의 고향 다소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세 번째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더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잠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떠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이 좀 멈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고향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육지로 가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소로 배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30절에 여기 이제 형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이 그런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네.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이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들. 근데 뭐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동료 우리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또 교제했던 어떤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소로 떠나게 되어집. 그래서 이 사울의 잠시의 이 피신은, 잠시 떠남의 시간은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그래도 진정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결국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해를 또 보내게 됩니다. 몇 년 거기서 이제 다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또 보내게 돼요. 정확히 몇 년인지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해 동안 거기서 이제 다소에 지내서 잠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베드로의 또 기적의 역사가 또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잠시 이제 몇 년 동안은 다소에서 이제 바울이 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하려면 잠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떠남의 시간도 필요하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30 초대교회 이야기 35 이젠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요약 문구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인한 정진함, 진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회심하고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잠시나마 막간의 시간처럼 많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막간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간의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위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유대 갈릴리 아직은 그 이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 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문구 요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 이렇게 곳곳에서 나옵니다. 거의 10번 가까이 요런 짧은 요 한 절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 다시 한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부흥의 이 보고서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음모 이거를 오히려 극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잠시 피했던 게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피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이랬으면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잠시 어떤 피한 것을 통해서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어찌됐든 이제 극복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 읽은 사도행전 9장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도 다 어디 출신입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데까지 쫓아왔던 대부분의 여인들도 거기 갈릴리에서 다 거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가장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인해서 정진하고 또 진행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우리 읽은 이 31절에 이렇게 요약된 요 중요한 말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위기도 있고 이렇게 또 살해되는 핍박과 순교의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또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안할 때도 있고 위기일 때도 있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연단되어지고 더 성장하면서 더 강건해지고 든든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가지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어서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준비되는 것도 물론 여전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뭡니까 사역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뭐 공격적으로 이런 말을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공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 이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저함 없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만남이 필요하면 만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제 도전하면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